1998년 4월 안동의 어느 문중묘에서 미이라 두구와 유품 몇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꽤나 떠들썩했었는데요. 유품들 속에 그 고인에게 쓴 편지가 몇 통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586년 6월 1일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남편 이응태를 그리워하며 쓴 아내의 애절한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가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참 사이가 좋았던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형님이 동생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입니다. 형님의 편지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울면서 아우를 보낸다. 아우와 함께 어버이를 모신 지가 이제 31년이 되었네.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어찌 이리 급하다는 말인가. 땅을 친들 그저 망망하기만 하고 하늘에 호소한들 답이 없구나. 외로이 나만 버려두고 죽어서 네와 더불어 함께 할는지. 자네가 남기고 간 어린 자식 내가 살아있으니 그래도 보살필 수 있구려. 이렇게 글을 막 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형이 정신없이 곡하며 쓴다.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형님은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무거운 짐이나 의무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카를 살필 수 있어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우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가만히 읽다 보면 그 형님의 동생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 얼마나 동생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든 반드시 표현됩니다. 보통 교회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미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제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몰래 비밀 연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매들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렇게 예배 열심히 아닌데 어느 날부터 예배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별것도 아닌데 아멘 아멘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전도사님이 있는 부서에서 같이 섬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표현되고 드러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행동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자유롭지 않으면 가고 싶은 곳이 더 많아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더 많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어느 날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왔습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서너 시간은 비행해야 하는데 배를 타고 마차를 타고 걸어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반가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 있는 어려움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리더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고 이 두 분 때문에 교회가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마음을 담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쭉 쓰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갈등 중에 서로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실 살다 보면 갈등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지만 사람을 꽤나 힘들게 합니다. 갈등을 한자로 보면 칡뿌리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보면 칡과 등나무가 얽힌 상태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얽혔으니까 얼마나 풀기 어렵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한지 미국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속담에 인생은 엉킨 실타래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예쁘게 뜨개질하는 것처럼 인생을 시작하지만 살다 보면 종종 엉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엉키고 환경이나 상황이 꼬이게 됩니다. 가끔씩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엉클어져서 실타래처럼 묶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등을 생길 때 갈등을 대하는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엉킨 채로 그냥 사는 겁니다. 관계를 풀고 실타래 푸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냥 덮어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대로 그대로 두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이 엉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덕분에 유명해졌던 방식입니다. 고대 소아시아 프리기아 왕국의 고르디우스 왕은 자신이 몰던 마차를 신전에 묶은 후에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복잡했고 워낙 이렇게 잘 묶여져 있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에 섰습니다. 가만히 보다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터무니없이 쉽고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지만 의외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단칼에 끝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다가 마음이 격양됩니다.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마음 상하면 그냥 말만 하고 전화를 툭 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어쩌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럴 수 있지만 단칼에 잘라낸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든 문제가 정리된 것 같지만 다시는 그 실타래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한 가닥 한 가닥 천천히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타래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하지 않는 것, 한 올이라도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가닥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조심조심 풀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헝클어졌습니다. 매듭처럼 단단히 꼬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풀 수 없는 이 매듭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풀다가 안 되면 그냥 칼로 내리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칼로 내리치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기다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갈등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갈등을 만날 때면 첫 번째로 예수님 안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갈등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우리의 갈등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옥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힘들고 갑갑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 편지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에도 3번이나 반복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이 뭐냐 그렇게 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의 위치였습니다. 바울이 인식하는 자기의 위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 내 몸이 감옥에 있는가, 감옥 밖에 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지, 로마에 있는지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 336장 2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여러분 혹시 그 다음 구절 뭔지 아십니까? 퀴즈 할까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여러분 그 영혼이 자유했기 때문에, 자유한 영혼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앞장서 섬기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울이 정확히 거론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유오디아 순두개를 지목해서 말했지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리더냐?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이 둘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갈등을 풀기 전에 먼저 갈등이 있구나 그 갈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겪는 갈등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지. 교회도 그럴 수 있지. 바울은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갈등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갈등이 없을까요? 굳이 찾으면 공동묘지나 없을까? 사람 사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겪으면 우리한테는 공통적인 것이 생깁니다. 갈등을 겪으면 자꾸 그 속에 있는 문제를 확대하고 몰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2015년 여름 경북 상주의 작은 마을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사이다에 농약을 타서 경로당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동네 할머니 2분이 그 사이다를 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분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할머니들이 얼마 전에 심심하니까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를 하셨습니다. 화투놀이를 하다가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에 원한을 품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한 마을에서 60년 이상 알고 지낸 분들입니다. 60년 이상 알고 지냈는데 그 화투놀이 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갈등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꾸 그 상황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함께 지내왔던 60년 세월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 분함을 풀고 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몰입되는 것이 이렇게 겁난 일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화가 납니다. 속이 부대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 혈기 속에 내가 몰입되어 있는지 혈기 속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위치만 확인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라 이 말은 헬라어로 오면 그리스어로 오면 스테케테인데 굳게 서다, 견고하게 서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로마의 군대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전쟁터에 수많은 위협이 있지만 군인이 끝까지 전장을 사수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 다른 용례가 있습니다. 경기 중에서 지쳐 기권하고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기를 달려낼 때 경주를 지켜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처럼 경기 중에 너무 지쳐 주저앉고 싶지만 끝까지 달리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뒤집어지는 같은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갈등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혈기로 내 마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면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꽤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생의 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 어느 자매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친구가 뇌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친구에게 위로가 될 것 같다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곧 그 자매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힘내시라 격려하고 덕담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그 자매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매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고, 예수님만이 자매님의 삶을 구원하신다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영접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 때문에 전화했다면 그냥 이렇게 위로만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그저 공감만 해줘도 괜찮을 텐데, 이해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 자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께 와야 근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치료 잘 받아야 됩니다. 약도 잘 드셔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질기고 질긴 죄의 저주와 굴레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갈등을 바라보면 꼬여있는 실타래 사이로 작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실마리가 보이면 그 붙들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갈등을 풀다 보면 우리 생각과 다른 해결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등들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갈등을 만날 때 두 번째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합니다. 관용은 그리스어로 에피케네스라고 하는데 성숙하고도 유연한 성품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말을 관용이 아니라 견딤으로 이해했습니다. 누가 상처되는 말을 하고 가시처럼 찔러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가 쓴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관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관용은 의지를 가지고 사람과 그의 생각을 기꺼이 분리하는 일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관용은 의지를 가지고 사람과 그의 생각을 기꺼이 분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갈등에 직면하면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행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화내고 싶습니다. 분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어 내 본성이 아닌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용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관용 너무 좋은 말인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과 참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관용할 수 있겠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빨간 색깔 글씨 한 번 더 읽으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마음이 상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홀로 직면하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든든히 지지해 주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지역의 왕이 찾아와서는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약해 보이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기듯 그랄 골짜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렇게 대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삭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삭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지역 사람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때, 갈등의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내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고, 심지어 다윗이 간음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갈등하고 낙심한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마음과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여러분, 너그러움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입니다. 이제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면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같이 가셨습니다. 이 밤에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 밤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나와 같이 하자 초청하셨습니다. 저기 멀리서 예수님은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소리 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심각한 상황에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고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 어떻게 이런 너희를 믿고 십자가를 지겠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 마음은 있지, 근데 몸이 약하구나 이해하셨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일제시대 때 이분이 독립운동하시다가 6년간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과 동시에 풀려나신 추록성도입니다. 사모님이 생전에 설교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26장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상상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말씀에서 배웠던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의 그런 약함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조는 것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호통을 치거나 아마 빈정거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셨겠다는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이 중요한 밤에 너희가 얼마나 피곤하면 잠을 자겠니? 그럴 수 있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면, 그럴 수 있지 한마디면 안 풀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면 그럴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너는 왜 그러니? 너 왜 그밖에 못하니? 또 그랬니? 우리를 채근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많이 힘들었구나, 애쓴다, 그럴 수 있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지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본성으로는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순간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셔서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갈등을 다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힐 때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빌 프레이의 책 중에서 소망의 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빌 프레이가 시골 농장에서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려고 애쓰는 때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11살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근처 숲속에서 이렇게 벌목하고 남은 나무의 그루터기를 캐내는 일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소나무의 그루터기에는 송진이 많아서 쉽게 불이 붙었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있는 좋은 화목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에서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하고 파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밀고 당겼는데 뿌리가 너무 커서 제대로 이렇게 파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루터기와 씨름하고 있는데 퇴근하시던 아버지가 보셨습니다. 가만히 보시다가 이야기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직 힘을 다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힘을 다하고 있지 않구나. 그 말에 화가 나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그루터기를 파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 아직 힘을 다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그러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제가 힘을 다 쓸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내 힘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등을 다룬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문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갈등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언제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설 명절처럼 너무 좋은 시간인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기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갈등과 맞서 싸우면 죽도록 힘이 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데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등을 풀어야겠는데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그 마음을 주십시오. 갈등의 해결은 내 마음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넉넉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갈등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예수님 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도, 넉넉한 마음도, 그리고 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갈등을 이기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소망을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소원을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